여러분에게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제 기억에 어린 시절의 교회는 무슨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터였어요. 예배도 드렸지만 그게 예배라는 개념은 몰랐고 당연히 주일이면 주일학교를 가서 율동을 하고 이번 주에 선생님이 무슨 간식을 줄까 그게 기대되었고 명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오후 예배 때 다른 교회 원정을 가서 간식을 타먹고 저에게 그냥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종탑에 올라가서 어른 예배 때 종을 치다가 집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새총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른들의 예배당에 창문을 깨서 쫓겨다니기도 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톱밥으로 난로를 피웠는데 고무신짝 찢어진 걸 주워다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시간 내내 뻘겋게 달라오른 톱밥 난로를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고무신짝을 지근지근 태워가지고 예배당 안을 매쾌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끝날 때쯤 다 도망가게 만든, 제 기억에는 무슨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거창한 믿음의 가치보단 그냥 제 놀이터였어요. 심지어는 예배당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른 예배 시간에 종탑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놀다가 스레트가 깨지는 바람에 예배당으로 떨어졌던 기억도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제일 흥미진진한 기억은 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율동 경연대회를 노회에 나가서 3등 시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때 율동을 지금도 기억해요. 왕왕왕왕 나는 왕차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세요? 고향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가도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경고한 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날에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자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처소가 교회인데, 그러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면목이 보여져야 되는 데가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먼저 믿은 가족들이 우리 신앙을 실망스럽게 도리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가 부족하고 믿는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을 디뎠거나 오랜 시간 만에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정통의 절차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 믿고 나면 관계라는 게, 법적 관계라는 게 설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법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인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만 심정적이고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자녀가 다 똑같은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러잖아요. 다 똑같나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자랑이고 기쁨이지만 어떤 자녀는 제 몫이라도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언제나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않는 자식도 있어요. 어른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 한 번쯤은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은 자식은 아니란 뜻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똑같은 자식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심정적이고 내면적인 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심정적 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호칭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다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빠라고 하는 거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 더 정확히 하자면 아버지라는 말은 출생과 관련된 법적 용어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 내 출생의 근원인 법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아비부가.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애들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말할 때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만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50이 돼도 어떤 사람들은 아빠 이렇게 말해요. 나 나이 먹었지만 지금도 아빠라고 하시는 분. 똑같은 말로 엄마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 하면 뭔가 점잖고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 참 많습니다. 이게 자기 심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란 뜻이에요. 친밀함. 그러니까 성경도 놀랍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아버지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빠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지만 훨씬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그거지.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법적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율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훨씬 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규칙을 지키고 법적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품에 안기는 자식이 좋겠어요? 나이 먹으면 그게 징그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이를 먹어도 품에 안기는 자식이 훨씬 좋아요. 흰머리가 나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이런 자식이 훨씬 친밀하죠. 어머님 왔습니다. 좋을 것 같지만 예.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이죠. 엄마 나왔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 효도 50% 합니다. 맞죠? 효도 50% 돼버려요. 아버지 나 요즘 힘들어. 이 말보다 아빠 나 요즘 힘들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놀랍게 규범을 지키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빠처럼 여기는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버르장머리 어깨 밥 먹을 때 되면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선생님 저거 떡 좀 갖다 주세요. 저거 초 좀 찍어 주세요. 이런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눈치 보이게 말이지 차려가지고 그 자기의 행색에 대한 흠을 안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려고 그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도 있는데 제자 하나는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밥을 떠먹고 있는 제자도 있다는 얘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해요. 놀랍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묻기 힘든 부담스러운 질문을 할 때 요한에게 물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대단한 거예요. 친밀함. 어떤 사람은 말이죠, 1시간을 간청을 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상달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빠 나왔어요. 이거 한마디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세요? 부모들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친밀한 자식들은요, 보지도 않아도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가를 다 살핍니다. 근데 마음의 거리가, 심정적 거리가 있는 자식들은요,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안 챙겨요. 아세요? 신앙이요, 규칙을 지키는 것 같고 법을 지키는 것 같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빠. 나와 친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 기도를 가리켜 교제라고 말했어요. 막 청구서를 꺼내놓듯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아뢰는 것 같지만 실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었고 애들하고 싸웠다고 샤프 뺏겼다고 애하고 욕지거리 했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이런 이야기 제잘 늘어놓는 게 실은 기도입니다. 교제니까. 찬양이 뭐 같아요? 신앙에 무슨 거룩한 파이프 오르간을 틀어놓고 하는 웅장하고 가슴 떨리게 하는 놀라운 행위 같죠? 아니에요.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즐겁고 좋아서 춤추며 노래하는 거, 이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멀찍이 서가지고 옷 차려입고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어미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얼굴 표정 굳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나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안 아프지 우리는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가 되십니까? 어리광도 부리고 힘들다고도 하고 때도 쓰고 어떤 때는 나 교회 그럼 안 갈래요 하고 협박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 속을 살피고 계시고 내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을 미리 들여다보고 내 용돈이 떨어졌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미리 돌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서십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많이 구해야, 충내 산해하고 매달려야 간신히 조금씩 응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미리 하시고 챙기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친밀해질까요? 그리고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가 나에게 절대 의존의 대상이 될 때 친밀해요. 아빠라는 말 속에는요, 엄마라는 말 속에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엄마. 제 자식들이 35, 30이어도요, 제가 자식들이 저를 찾는 것은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저를 찾습니다. 대부분. 아빠 하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는 목소리를 꺼낼 때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올지가 알아요. 뭔가 필요가 있고 구할 것이 있으면 그 엄마라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뭔가 들을 때 긍휼이 일어나도록 이미 뭔가 숙이면서 그냥 엄마를 찾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3자처럼 가만히 봤어요. 그 표현 속에는 상대를 절대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고 엄마나 아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일 때 엄마나 아빠는요 절대자입니다. 다 책임져 주는 존재. 근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절대자가 돼야 안 돼요? 예? 나이 먹으면 부모가 절대자입니까? 절대자 아니잖아요. 왜 아니죠? 부모가 다 옳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도 부모가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셈하기 시작해요. 필요한 부분만 의존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른 신앙도 이런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까? 어른들처럼 의존할까? 절대 의존 잘 안 해요. 할 만큼 의존해요. 문제는 할 만큼 내가 의존하니까 하나님도 절대자가 되주지 않으세요. 친밀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자가 되어주셔서 다 책임지시는 분처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우리 친밀합시다 이런 말을 굳이 쓸 게 없이 그냥 친밀한 거예요. 종이 한 장도 낄 틈이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한번 보셔야 돼요.
필요할 때면 배운 말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니이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 이 한마디 속에 다 모든 의존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면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친밀해지는 것은 공감대가 생겨야 돼요. 공감대. 참 중요해요. 예. 사람이 공감을 하려면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공감대가 있나요? 남자와 여자는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했죠? 공감되지 않는데 좋아하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공감을 하는 줄 안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본래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남자는 개처럼 운동장에서 뛰고 등산 다니고 게임하고 밤새 들어가고,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게 노는 존재고,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마음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점점 식으니까 갈수록 안 맞는데요. 갈수록 안 맞는. 사실은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공감대가 별로 안 맞아요. 볼까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누구랑 움직여요? 누구랑 여행 다녀요? 친구들이랑 다니잖아요.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대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대가 없으면 우리는 내 말만 해요. 내가 바라는 소원만 계속 하래요. 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는 책임지고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내 것만 계속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신령한 것을 쫓으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감대를 요구해요. 그러면 공감대가 가지니까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지 않아도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대가 없이 내 것만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날 살폈습니까? 하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이.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삼촌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끔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일 때마다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의 아빠가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빠면 아버지가 우리를 깊이 살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아빠처럼 여러분들을 살피고 간섭하고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